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밖에 날씨도 춥고 눈이 오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히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나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2019년 서점의 날을 기념해서 서점인들이 뽑은 올해의 책에 선정된 도서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생이 온다. 이런 책이 올해의 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고방식이나 그리고 생활 방식이 평범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Z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겉표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Z세대 90년생들의 특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솔직합니다. 그리고 병맛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쟤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이런 시선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낯선 존재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잘 화합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1년생 김 과장은 92년생 신입사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인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출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8시 30분이 출근 시간인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출근하는 신입사원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개념을 상실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 81년생 김 과장은 신입사원, 92년생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 10분은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게 예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10분 전에 오는 것이 예의라면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를 끄고 문 앞에 대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92년생 Z세대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Z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요즘 애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물론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사고 방식이 모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Z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회사에서 헌신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적당히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오늘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존경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헌신이라는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의 사전적인 정의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 헌신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사전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이와 같은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여인들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었고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기억하되 어디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하라고, 함께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헌신을 보면서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헌신을 바라보시며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2022년 한 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헌신하고 계시다면 그 헌신이 나 자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우리는 일터에서도 캠퍼스에서도 교회에서도 헌신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2022년도 이 한 해를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시되 이 진정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누구라고요? 가롯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의 논리를 잘 분석해 보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나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가롯 유다의 말이 무조건 틀린 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가롯 유다의 논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Z세대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가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향유의 가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향유의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가롯 유다가 맡았던 역할은 돈괴를 맡는 역할이었습니다. 돈괴를 맡는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회계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계산이 빠를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먼저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먼저 계산하는 관점으로 늘 접근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가 좀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고덕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아무 기술이 없는 조공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근로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3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 13만 원을 1년치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4천만 원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이 4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가롯 유다처럼 그 돈이 아까우십니까? 물론 세상의 가치로 보게 되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일에 사용했다면 더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10절의 기록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며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며 굉장히 좋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먼저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면서 이 헌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헌신을 세상의 기준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바라볼 때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헌신을 바라볼 때 그 헌신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헌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건강하지 않으면 주변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그들을 바라봅니까? 그들을 정죄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을 굉장히 정죄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항상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헌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 헌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헌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헌신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헌신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헌신은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정작 내가 헌신해야 될 그 자리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있다고, 혼자 튀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 사람의 속마음도 모른 채 내 생각만을 가지고 색안경 낀 모습으로 그 헌신을 비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은 헌신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고 생각하면서 헌신에 대해서 점점 더 가벼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보다 그저 적당하게 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금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하는 사람을 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상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시대적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순수함이 사라져가고 진실함이 사라져가고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다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면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 헌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 속에 담겨진 진정성 있는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자리, 자신의 방식, 이 모든
자신이 기준이 된 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그 울타리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헌신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헌신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울타리를 넘어버리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헌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안목을 키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헌신하면 그 해석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고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이라면 그 수고에 대한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역 구분만 잘 되어 있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영역 안에서 그 역할만 제대로 감당해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이 나의 영역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오늘 헌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천만 원이라 하는 이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 돈이 아까울 수 있지만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헌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오늘의 이 사건이 언제 어떤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었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언제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 당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단순히 여느 때와 같이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6월절 명절, 절기로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6월절은 그렇게 지켜졌다 할지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게 될 이 6월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며 그 죽음을 지금 이 순간에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과 연결시키면서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동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후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진정성 있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헌신을 보여준 마리아의 모습과 그 헌신을 가장 귀한 해석으로 여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헌신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헌신에 대해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신에 대한 해석을 내가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정말 도움이 될까? 내가 헌신하면 내가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헌신하면 그때 더 많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쳐 주겠지? 회사에서 내가 더 헌신하면은 수당도 더 많이 받고 나를 존경하겠지? 헌신에 대한 해석과 결과까지 내가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분개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당했지만 마리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헌신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해석,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해석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신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헌신이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모든 헌신에 대한 해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향해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헌신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세상 속에서 기억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기억되기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정말 기억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헌신의 모습까지, 이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그 자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그 헌신을 보시며 여러분 모두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역인 이 헌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해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셔서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며 항상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절대 헌신짝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현장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헌신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향유 옥합이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그 모든 부분들을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아니면 자녀이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헌신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헌신에 대한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여러분은 온전히 헌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석은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헌신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헌신을 너무나도 헌신짝으로 여기면서 내가 헌신해봤자 힘만 들고 에너지만 소비가 되지 절대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신의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에 대한 그런 헌신을 바라보는 자세를 먼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주변에 헌신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들의 헌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나온 헌신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에 대한 해석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헌신이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헌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셨고 그 헌신이 내 장래를 위함이었다라고 기억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바라볼 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그들의 헌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헌신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으며 더욱더 우리가 헌신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몸으로도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이 2022년은 한 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귀한 한 해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평택 송탄 지역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귀한 일들이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오륜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요,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들, 방황하던 영혼들,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송탄 오륜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 위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른들 작년 부서의 소그룹이 잠시 후면 시작이 되는데요, 소그룹이 잘 정착되어져서 우리 어른들 작년부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공동체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표어가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인데요,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지역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송탄 오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소망을 발견하며 참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어떤 어둠의 영들도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어서 우리 송탄 오륜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어른 소그룹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순모임과 목장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잘 정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되 우리 송탄 오륜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보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잠시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 않고 그저 대충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헌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신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은 바로 헌신하는 것이며 헌신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한 해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면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점점 더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 끝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